조명이 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저희가 일부러 좀 잡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끈 게 아니고 알아서 학교에서 조명 상태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래도 각종 조명을 다 동원해서 제가 좀 눈이 비치기 때문에 약간 장소를 좀 피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찬양을 하다 보면 이런 테크니컬 프로그램들이 좀 생기네요. 그래도 잘 참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마가복음 그 전에 1장 15절 이전의 말씀들을 잠깐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이전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9절에 세례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나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는 퍼블릭에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일성 첫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좀 해보시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네 가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네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1년이고 2년이고 제가 복음의 흔들림이 올 때 간혹 가다 보면 이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하고 복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김없이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시 보고 또 설교도 해보고 또 강의도 해보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에센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말씀 속에 하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뭘 하려고 하는 선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요 선포는 정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선언은 정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자신이 그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말도 잘못하면 삶이 이렇게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언은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 선언을 분명히 하는 것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부분에 흔들리면 당신의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를 선언하는 데 흔들리면 우리가 삶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당신의 꿈이 뭐요? 하고 들어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더 불안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저거 이루어졌다니 큰일 나겠네. 또 두 번째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언을 분명히 성경에서 배운 내용을 분명히 나의 언어로 verbally express, 언어로 express 할 때, 표현할 때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그걸 하고 계시냐면 당신이 자라난 지역에서, 당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사명은 어디서 감당하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속에서 모두가 화합을 이루면서 일할 줄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럼 혹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정말 위대한 목사인데 이 말씀에 교인들이 못 따라줘. 그럼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보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거 뭐 이 교회에서 일하는 애도 뭐 문제가 이 교회 교인들이 이건 사실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볼 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교회에서 일을 한다?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는 부모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이웃에서 참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교회에서 일을 한다? 그것도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좀 그것도 아플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비록 그런 것이 지금은 내가 아니더라도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빠로서 내가 가정에서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라 이거예요. 선언하라. 근데 어떤 분은 아니 뭐 가정 따로 교회 따로 해도 되지. 이렇게 선언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선언은 정답을 해야 된다. 내가 엄마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 아이들하고 내가 갈등이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해야 정답인데 뭐 없는 척하고 숨기고 교회를 한다. 그런 것도 썩 바람직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세상에서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들었을 때가 주일날 제발 내가 강대상에만 안 설 수 있다. 그리고 막 쓰는 순간부터 이거는 거의 고문이에요, 고문. 왜 그러냐면 아직 저하고 제 아내하고 문제가 있었다든지 자녀들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채 쓸 때 이거는요 거의 고문. 그래서 오기 전에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때로는 괴로워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로워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숨기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잘못된 것을 선언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백하실 때에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선언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건 저런 거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나신 그 지역에서 그 분명한 선언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 이겁니다. 제가 이민교회 살면서 만약에 나는 한국교회 가면 목회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면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나는 외국교회 가서 목회하면 잘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 핑계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후회합니다만 나는 공부방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거야. 그러면서 왜냐하면 또 조그마한 방에 대여섯 명이 모여 사는 그 긴 세월을 제가 살면서 공부방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은 벼락이 떨어져도 제가 볼 책을 보고 아무리 떠들어도 제가 볼 책을 보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와구라구한 데서 공부해보던 스타일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면 불안해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에 자기의 회개할 부분을 다 전가시켜 놓고 숨기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언어적인 선언을 하세요. 나의 부족도 고백하세요. 내 사명도 분명히 고백하세요. 여기에 보면 때가 찼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이 때는 찼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때가 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가만히 있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가 됐나 보다 느끼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많이 적으네.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놔두지 않고 부르고 계시다 느끼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The time of God is coming toward us. 하나님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세요. 때가 찼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여서 무언가 일하는 장이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예언이나 성령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세요. 가까이 와 계세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무리 가까이 와 있어도 문을 안 여는 수가 있어요. 그냥 가까이 있어도 무시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늘 그냥 가까이 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여기 있다. 여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회개는 후회하고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런 경우입니다. 인간적으로 선하게 살면 되지, 그걸 꼭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네가 믿음이 없다.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봐서 내 죄를 깨닫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더니 어이구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네요.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었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분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perfectionist. 공부도 많이 했고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든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완벽주의자인데 그 바울이 뭐를 고백하세요? 두 개를 고백하는데 하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에 불과합니다. 만상에 대해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말씀에 비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걸 알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TV도 보고 책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때 얼른 고백하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방향이 잡혀요. 다이렉션이 잡혀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여요. 자, 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죄가 있어요. 개인적인 죄.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를 져요.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집단적인 죄입니다. 집단적인 죄. 집단적인 죄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 그게 집단적인 죄입니다. 저는 집단적인 죄를 이해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물입니다. 뇌물. 돈을 좀 먹여야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 그래요. 오직 뇌물만 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도 뇌물을 먹이면 되고 분명히 되는데 뇌물을 안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 살면은 누구나 그걸 하는데도 그게 죄의식을 모르는 거 있죠? 그걸 집단적인 죄라고 해요. 그걸 집단적인 죄라고 해요. 어느 집단이든지 집단적인 죄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교회도 집단적인 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을 야단치고 서기관들을 야단치고 이 외식하는 자들을 야단치는 것은 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교인들한테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 설교를 하냐면 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짓는 죄가 있어요. 교인이 아니면 그런지 알죠. 근데 교인이기 때문에 짓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믿는 순간부터 회개는 시작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회개는 시작이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깨달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고백을 하면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짓는 죄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면 그런 죄 안 줘도 돼요. 목사가 아니면 가식적으로 설교하는 죄를 지켰어요?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일부러 구태여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아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이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오래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 회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 그래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면 그냥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런 대전환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회개는 6개월, 1년, 5년, 10년 가까이 계속하면서 우리의 거짓과 죄악을 떨쳐버려가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평생 한다. 좋은 거예요. 당신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저는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정답입니다. 좋은 거예요. 회개에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를 깊게 묵상하는 설교예요. 예수님처럼 해보자.
첫날부터 우리 예수님처럼 해보자. 그게 제 주제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시작하신 거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모이기 때문에 짓는 죄도 있어요. 구태여 우리가 죄를 파헤쳐서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정말 정답을 보고 회개하면서 아예 출발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출발을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제가 아까 잠깐 그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 뒤편에 보면 여기 신학대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학대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학대학은 이 부분도 이 회계와 많이 결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학대학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단지 제가 이민사회를 처음 오니까 답답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로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성결교회 내에 우리 교회를 알릴 만한 영어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교회는 북미에 있은 지가 벌써 40-50년이 됐는데도 영어권 자녀들이 자라나는데도 우리 교단이 뭘 가르칩니까?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에 원망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먼저 오신 우리 선배님들은 뭘 하고 계셨나, 그런 마음이 불편해요. 원망이 들는데 여기 이민 목회하는 선배님들을 봤더니 원망이 아니고 존경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기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한두 가정 해서 어떻게 해서 오늘날 그 교회를 이루시느라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하루는 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깊게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석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 아내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 북미 땅에 영어로 우리의 교단과 역사를 정리하는 책이 없으므로 내가 그거를 하고 싶은 갑자기 소명이 든다. 돈도 없고 그 기간이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와이프를 설득을 했어요. 왜 그러고 제가 와이프를 왜 설득했는지 아는 분은 압니다. 영어를 그분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1년 4개월 동안을 하루에 2시간씩을 바치기로 했어요. 1년 4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바쳐서 성결교회사를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저 허혜경 전도사하고 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5년 전에 저희가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출판하기 위해서 한국에 넘겼더니 엉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출판한 것 같이 해놨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상패는 자기들이 받고 나는 소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참 더럽다. 인간들의 세계가 더럽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 기독교가 죄가 더 많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다 바쳤어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낼 일이다. 바쳤어요. 두 번째로, 그거는 그렇다 쳐도 우리 교단 헌법도 영어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단에다 요청을 했어요. 아무것도 내가 바라지 않겠다. 교단 헌법을 영어로 우리가 번역하겠다 그랬더니 총무님이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잘 됐다 그랬더니 제가 그걸 또 다시 다 읽어보면서 교정을 다 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이게 누가 했단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북미 땅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신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만한 학교가 없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게 하셨어요. 신학교를 세우자.
이 북미 댁에 신학 대학원을 세우자. 돈이 하나도 없죠. 비전만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학위가 필요하기도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교수가 되어야죠.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되고 학장을 만나서 이 일을 진행했어요. 진행했는데 저에게 사실은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철퇴가 뭐냐면,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그런 짓 한다 해갖고 철퇴가 내려졌어요. 그 비전을 이루면서 그것 때문에 얻어맞는 아픔은 여러분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철퇴에 맞고 거의 사경을 해낼 정도로 헤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기로 했어요. 말씀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보에다 선언했어요. 그게 2년 반 전이죠. 그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지만 저는 신학대학원을 세우겠다고 기도로 출발해서 약 한 달 전에 이게 허락이 났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토론토 대학 대학원에 한국 사람이 협상만 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 교수들과 15차례 회의를 거쳐서 무료로 신학대학원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하루아침에 교수들이 하루아침에 이건 뭐하는 놈이야 하고 던져버리면 그냥 어디까지 갔던 상관없이 이 계획은 취소되는 계획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했어요. 언젠간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버려져도 저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다 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가는 겁니다. 가장 힘들게 여기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허락이 나기까지 한국에서 가서 설득해야 되고 여기 교단에 가서 또 설득해야 되고 우리 잘 모르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목사가 뭐 하는 것이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 요약하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계획할 때 100년을 내다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이 문제가 됨으로써 더 크고 넓게 살아가게 만들고 싶은 불같은 열정이 이 안에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설교하기로 했냐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없애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전 1%의 공로도 여기에 제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사라져버릴 겁니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 집단적인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랫동안 내려오는 관행 속에 짓는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회를 주의를 한번 바라보세요. 오랫동안 몸에 배버린 내 의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마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통하여 회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똑같이 하는 걸 똑같이 지면서 끝까지 큰 소리 칠 수는 없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내 세포까지 바꿔주십시오. 내 보고 있는 눈과 귀와 내 머릿속에 이미 조상대대로 100년 동안 박혀있는 DNA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나쁜 생각마저도 복음은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집단적인 죄든 개인적인 죄든 내가 예수를 3대 4대 믿었어도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죄의 맥을 끊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과로 죽으셨어요. 제가 알기로 예수님이 이걸 선포할 때 당신의 길을 분명히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이걸 하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은 회개는 뭐냐면 개인적인 죄보다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회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 흐르는 죄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걸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복음을.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고르라 하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물론 사랑도 아름답죠. 섬기라는 말도 아름답지만 그것도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엄청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결론을 하나 내려볼게요. 그냥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니까 받게 되는 축복이나 사명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immeasurable blessings from God. 어떻게 셀 수가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은 이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딱 이제는 하고 나와서 He started to preach the gospel.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에 결심이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이 고귀한 생각을 주시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버세요. 좋은 거예요. 건물을 지세요.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축복이에요.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첫째는 네가 말씀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끊임없이 합니다. 두 번째가 복음 증거와 관계가 있느냐.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예를 들면 실내 축구팀 모읍니다. 축구팀 모으잖아요. 그거하고 목회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지만 제 안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말씀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씀의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여기 들어와서 축구 많이 해서 건강하게 크기로 합니다. 두 번째, 복음 증거와 관계가 있다. 이거를 일부러 신문에 내는 이유는 기독교를 안 다니더라도 축구 때문에라도 오게 하고 싶습니다. 신문 광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라도 하나라도 와서 왔는데 이거 뭐 예배로 시작해? 근데 한두 번 참석하다 보니까 매너가 달라. 이거 해보자. 한 명이라도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이걸 하자. 그래서요, 제가 이 실내체육관을 이 바쁜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이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캐톨릭 학교를 빌렸어요. 이 학교 빌리는데 교장을 제가 4번 만났어요. 예? 약속도 안 받아서 가서 기습 가서 만나갖고 나가는 사람 붙잡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렸어요. 그런데 사랑하기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 하나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뭔가를 일으키기는 자기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맡겨놓는 거 잘 안 됩니다. 근데 사랑하느냐 전도하느냐. 제가 어디를 가요? 어딜 가도 교회를 사랑하느냐 전도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전도하느냐. 당시하고 관계가 되면 역사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이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정확히 선언하고 사명의 길을 출발하는 2006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
그리고 이미 죄인 되어서 이미 심판을 받아도 몇 번 더 받아야 되고 죽어도 몇 번 더 죽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과 딸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아닌 걸 말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아닌 것을 선언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머리에 박혀서 죄를 질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 알면 즉시 응답하게 하시고 회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부족한 점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도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여행마저도 복음 증거와 관계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